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좌절하고 낭망한 이들은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여러 감사의 제목과 간구의 제목을 달아 드리오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상고할 때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하시어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민수기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 했죠?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회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등잔이 있었죠. 등잔이 뭡니까? 등불을 밝히는 기구죠.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자, 보시다시피 성막 안에는 햇빛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두터운 천막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게다가 창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사장이 들어가서 일을 보려면 당연히 등잔불이 필요했겠죠. 그런데요,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등잔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하셨고요. 그 가르침이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자, 이 등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8장 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등불을 켜는 거야 당연히 제사장이 이를 봐야 되니까 켜는 건데요. 왜 하필 등잔대 앞으로 비추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등잔대 앞에는 바로 이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뭐냐 하면요. 12개의 떡입니다. 화면 그림이 조금 어두운데요. 12개의 떡이 6개씩 두 덩어리로 나눠져서 상 위에 이렇게 놓여 있었던 거죠. 저 두 덩어리가 6개씩 6개씩입니다. 조금 어둡긴 한데 뭐 그렇게 보이실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말고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레위기 24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떡은 12개였고요. 상 위에 놓았는데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6개씩 두 줄로 놓았습니다. 이 12개의 떡을 향해서 7등잔이 빛을 비추게 하셨던 겁니다. 아까 보셨던 그 떡들을 향해서 등잔불이 빛을 비추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게다가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이 등잔불은 꺼져서는 안 됐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게끔 제사장이 항상 관리를 해야 했죠. 자, 바로 이 지점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는데요. 왜 하필 떡이 12개였을까요? 왜 하필 12개였을까요? 예, 이스라엘의 지파 수는 12이었습니다. 그러니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죠. 12개의 떡을 향해서 항상 등잔불을 비추게 하신 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늘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와닿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늘 빛 속에서 삽니다. 어디로 가든 어딜 가든 전기로 불을 켤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죠. 당장 이 예배당만 해도 전기 불빛 때문에 화난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가 나가면요, 이 공간에는 빛이 한 점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완전한 암흑 상태가 되죠. 그런 상태로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혼란에 빠질 겁니다. 어두워서 한 발짝도 내밀기 힘들겠죠. 그러다가 여길 빠져나가려고 할 겁니다.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요. 자칫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훤한 대낮에도 성도님들 넘어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공간이 암흑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상상이 가는 그 지점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이란 어둠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끝은 파멸과 저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앞을 분간할 수 있고 뭐가 뭔지 알 수 있는 존재죠. 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존재고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심으로 인도해 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어둠 속에 빠지지 않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향해 등잔불을 비추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이런 인도와 보호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빛이 내 죄성을 비출 때 우리는 거부하지 말고 정직하게 그 빛을 대면해야 합니다. 당장 어둠이 좋다고 해서 그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시지 않는 거죠. 그런다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열리지 않을 겁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감으로써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빛이 비춰주는, 빛이 지시하는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등잔불 규례에 담긴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등잔불이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보호해주신다,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한다, 이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 16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은요, 우리 성도가 바로 빛이라고, 세상을 향해 비춰지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죄악 속에서 허우적대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빛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 빛을, 우리가 받은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춰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을 어기는 셈이 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셈인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8장에 또 어떤 교훈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8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가축이든 맞이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애굽의 모든 마지는 죽이시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는 살리셨거든요.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아, 제가 지금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네요.
상호간에 아무런 서로 이 말을 맞춘 게 없었는데 아까 예배전 찬양이 하필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찬양 부르셨잖아요. 네. 도 목사님과 제가 이 말을 맞춘 바가 없는데 지금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자, 그 찬양의 가사가 정확하게 저 유월절을 담아낸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애굽의 마지는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마지는 살리셨죠. 어떻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건너뛰셨던 겁니다. 자,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요. 어쨌든 그날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지가 당신의 것이라는 걸 확실히 못을 박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신 거죠. 그런데요, 마지를 가지시겠다는 건 그저 하나님의 심통이 아니고요. 거기에도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마지, 다시 말해 첫 것을 받으심으로 전체가 다 당신의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과 가축의 마지를 받으심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뜻은 레위인을 취하심으로 더욱 강조가 되죠. 8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당신의 것이라고 천명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하셨죠. 처음에는 마지를 취하셨고 그러다가 이제는 레위인을 취하시게 된 건데요. 어쨌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던 거죠. 레위인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니 레위인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것임을 상기시키는 존재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지를 따로 하나님께 바친다거나 마지를 꼭 서원시킨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재산, 시간,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의 재산이 하나님의 것인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꺼립니다. 따지고 보면 11조도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10분의 1만 드리지만 사실은 나머지 10분의 9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가볍게 들으셔도 좋겠는데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저 흥미를 위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기독교의 여러 메시지를 담은 그런 채널을 나름 운영하고 있는데요. 11조에 대해서 제가 올린 1분 정도 되는 영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걸 쇼츠라고 해서 긴 영상은 또 보기 싫어하는 이 악한 현대인들이 1분짜리 영상을 보고 싶어 해서 저도 유행 따라 1분 안에 11조의 내용을 한번 담아낸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유튜브에 정말 너무나 많은 영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이제 노출이 돼요. 무작위로. 그런데 이게 유튜브의 어떤 그 방식에 의해서 딱 그게 맞아떨어지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이 그렇게 됐나 봅니다. 몇만 명이 지금 보고 있는데 댓글이 하루에 10대 개씩 올라와요. 정말로. 제가 자다가 계속 이렇게 보면 막 그 댓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인신공격을 포함해서. 근데 저는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야, 나도 좀 유명해지는구나 이런 기분이 들어요. 진심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올린 11조에 대한 영상은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11조를 하는 게 옳다라는 영상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게 진리라고 믿고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올리시는 분들은 다 거의 다 반대예요. 한 20개 댓글 중에 하나 정도가 찬성하는 댓글이고 19개 정도는 반대하는데 5만 가지 논리를 댑니다. 어떻게들 또 그렇게 연구들은 하셨는지 나름대로. 자,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시면 될 일이에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그냥 안 하면 되지. 그걸 뭘 굳이 본인도 바쁠 텐데 거기다 댓글까지 달아가면서 본인을 알려가면서, 물론 알 순 없지. 자기 실명을 쓰진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자기를 뭐 드러내는 거잖아요. 왜 싸우자고 듣는 겁니까? 안 하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궁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10분의 1을 받아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악한 인간들한테 10분의 1만이라도 드리게 함으로써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잊지 않게끔 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악해서 그것도 안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십상이라니까요. 그렇게 연약한 인간들이니까 그거라도 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내 것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시간은 또 어떻고요? 우리의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매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라는 점을 망각한 처사죠.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에 와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내가 밖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그런 내가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줬는데 나한테 싫은 소리나 하려 들고 말이야. 나한테 봉사를 시키려 들고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한테 맡기신 시간인데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하고 한술 더 떠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생색내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결말이란 뭐겠습니까? 그런 이는요, 이 땅에서 시간을 가지려고 애쓰다가 저 땅에서 내세에서 누릴 시간을 저주의 시간으로 만들 사람인 겁니다. 이런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찬송가가 거짓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요, 이 땅에서 생명과 시간과 재물을 잠시 맡은 것뿐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민수기 8장에 담긴 교훈을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24, 25절 함께 읽습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 단락은요, 몇 주 전에 4장에서 할 때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봤던 내용인데? 하시면 제가 감사할 일이고요. 처음 보는 말인데? 이러면 제가 설교를 잘못했거나 들으시는 분들이 가볍게 들으셨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민수기 4장에 나왔는데 왜 또 나오냐? 중요하니까 성경에 반복돼서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고 반복해서 기록하셨을 리가 없죠. 또 나왔으니까 또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레위인은요, 회막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회막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죠. 레위인만 그 일을 맡아서 했어요. 그런데요, 레위인 중에서도 25세부터 50세까지 사람만 회막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하신 까닭은 뭘까요?
일단 회막일은 양이 많았습니다. 회막의 각종 기구와 기물들을 관리하는 일이란 만만치 않았죠. 고된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저 나이 때 사람이 하는 게 맞죠. 그런데요, 이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20세부터 50세면 25세부터 50세면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렇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활력이 있을 때죠. 그 인생의 황금기를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께 드리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넌지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걸 드려야 합니다. 내가 쓰고 남은 거, 나한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드린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많이들 아시죠? 그 향유는요, 아주 값비싼 거였습니다. 학자들은요, 그 여인의 결혼 지참금이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저 당시에는요, 결혼할 때 신부가 돈을 싸가지고 시집을 갔나 봅니다.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돈을 모두 예수님께 바칠 정도로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셨고요. 그 존귀한 분에게 합당한 드림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성도님들, 저 여인의 심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당시에 시집 간다는 건 뭐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결정 아닙니까? 한 여인의 삶의 그 방향을 굉장히 결정한다라는 건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시집 가기 위한 돈을 모았는데 뭐 꽤 긴 시간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한 방에, 뭐 한 방이란 표현이 좀 가볍지만 단 한 번의 드림으로 예수님께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존귀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너가 부족하거나 어려우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건요, 우리가 당신의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돈 받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인간은 겨우 하나님을 잊지 않는 뼛속까지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명령, 그런 가르침조차 없다면 인간은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릴 겁니다. 모든 게 제 것이고 모든 게 제 멋대로인 인생을 살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죄 가운데서 헤매다가 결국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인도하심 안에 두려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당신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이란 인간을 향한 사랑이고 은혜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50세 이후의 레위인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여기 50세 미만이신 분들이 두세 분 계실까요? 저도 해당이 안 됩니다, 이제. 저도 황금기가 지났네요. 이거 어떡하나. 자,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50세 이후에는요, 회막 일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도우라고 합니다. 이 돕는 직무라는 건요, 회막 직무가 잘 수행되도록 옆에서 힘을 보태라는 거였습니다. 절대 뒷방으로 밀려난 게 아니죠. 여러분, 신앙에는 정년이 없고요, 하나님의 일에 은퇴란 없습니다. 사역의 종류는 바뀔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규례들을 주셨다고요. 50세가 넘어서 육체적 능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분이 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험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일에 착오가 없게끔 돕고 힘을 보태야 했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8장에 담긴 교훈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 안의 등잔불을 12개의 떡에 비추게 하셨죠. 그럼으로써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언제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기를 좋아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분이 빛을 비춰주시는 길 따라갈 때 우리는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누릴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비춰줘야 합니다. 어둠 속에 빠져서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라는 빛, 말씀의 빛을 비춰줌으로 그들을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등잔불 규례에 담긴 명령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구별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려주셨고요. 레위인의 헌신을 통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상기해야 했죠. 이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 시간, 인간관계,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레위인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연한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활력이 있는 시기에 회막 봉사를 했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영적인 원리를 되새겨야 했습니다. 50세가 넘은 자들 또한 사역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었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가장 귀한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바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